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고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씨 가운데 그리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지요. 그렇게 살아내고 새로운 힘 얻기 위해서 주님의 전에 올라왔을 때 몸도 마음도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두 사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요,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그 행동은 우리가 의식하는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모습이,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의식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 앞에 있기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주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예배가 올바르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피아니스트가, 꽤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연주회 가운데 열심히 연주를 합니다. 열심히 연주를 하며 심지어 땀을 뻘뻘 흘려가며 연주회 내내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연주했습니다. 연주를 그렇게 마치고 그 연주에 감명을 받은 많은 관중들이 모두 일어나서 열렬히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막 박수를 치는 가운데 그 박수를 받으면 여러분, 보통 피아니스트들은 담례로 일어나서 관중들을 향해 인사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 관중들은 또 앵콜을 외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피아니스트는 관중들을 향해 도무지 인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박수를 치던 관중들은 박수를 멈추고 의아해하며 피아니스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피아니스트는 청중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연주회장 제일 끝에 있는 발코니 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발코니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피아니스트를 향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그 피아니스트는 그 노인을 향해 벌떡 일어나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중들에게도 인사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노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피아니스트를 지금까지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이 피아니스트는 청중들 앞에서 연주를 했지만 자신의 연주에 아무리 관중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내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연주에 대한 인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스승의 인정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잘한 연주라고 스스로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높이 사고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하며 은혜 받았다며 수고 많았다며 애썼다라며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높이며 아무리 칭찬해 주어도 그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예배의 주체 되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이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1000명이 박수를 칩니다. 내게 10,000명이 환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어깨가 들썩거릴 법도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참으로 허무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칠지 몰라도 허공을 맴도는 예배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예배 생활 중에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청중들 앞에서 기도하였던 대표 기도자들도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의 의를 내세우는 것도, 내가 잘한 것들을 언급하는 것도, 누군가를 멸시하는 기도도 되어서는 안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렇듯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흡족한 기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기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우연히 같은 시간에 그리고 같은 장소인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대상인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잘한 기도일까요? 못한 기도일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평가는 잠시 뒤로 하고요. 자, 유대인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란 절기를 지킵니다. 그날 딱 하루 전국적으로 금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보통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한다고 합니다. 바리새인 정도 되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정도 되니까 신앙생활의 모범, 특별히 금식하는데도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온종일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종종 하시나요? 금식이라는 게 참 어렵죠. 금식으로 시작했다가 굶식이 되기 쉽습니다. 금식이라는 것 참 온전히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금식을 오늘 본문 가운데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은 일회의 이틀, 일회는 일주일을 의미합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다고 하니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신앙생활의 가장 절정이요 기본이라고 하는 소득의 11조까지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모든 우리 세례교인들의 의무입니다. 한번 좀 여러분들과 이 말씀에 근거한 은혜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틀이나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까지 구별하여 잘 드렸다고 하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이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 보여졌겠죠. 꽤나 훌륭한 사람이라 여겨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바리새인이 드렸던 기도의 어조에서 느꼈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에게는, 이 기도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은 도덕적인 생활이 자신을 의롭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둘째,
이 사람은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자, 도덕적인 생활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면 의를 얻는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면서 불편했던 이유, 바로 도덕적인 생활과 종교적인 행위,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다라는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새벽에 로마서를 보고 있지만 바울은 율법에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믿음에 대한 도를 설명함에 있어서 구약 성경대로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이야기하기를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인정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구약의 율법에도 그와 같은 인정이, 그런 구절들이 충분히 차고 넘친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비추어 보면은 이 바리새인은요,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종교가 무엇인지를 적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다, 호구조사를 그렇게 다 하지 않았습니까? 군대를 가본 우리 남성 성도분들께서는 일요일만 되면은,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하지만 그들 말로는 일요일만 되면은 종교 활동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뭐 성당을 가든 절에를 가든 교회를 가든 다 그날은 종교 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게끔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종교적 생활, 종교적 행위, 도덕적 생활을 통하여서 자기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안위를 얻게 하는 것이 종교 생활의 목적인 것이죠. 신앙생활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덕적 생활, 종교적 행위가 자신의 의와는 전혀 연관이 없음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안 종교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생활이 종교 생활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목회자도 여느 직분자도 종교 생활하기 쉽습니다.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직분이 있으니까 그냥 헌신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고장나기 마련입니다.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적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되는 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바리새에게는 또 한 가지 잘못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자,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보통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TV 자료 화면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을 통해서 종종 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소개하거나 그들의 종교 생활을 소개할 때 특히 요즘도 나오지만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기도하지 않고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 통곡의 벽에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는 모습이죠. 대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서서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여럿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상이었는데 이 바리새인은 좀 특출났습니다. 따로 서서 혼자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충분히 유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기도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요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넘어서 나는 너희들보다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느 바리새인들보다 나는 더 우월하다라는 것이죠. 우월 신드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내용 자체가 남을 업신여기며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특별하고 너희들은 특별하지 않으니까, 나는 잘했고 너희들은 못했으니까 나는 너랑 안 놀아 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 잘났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그들은 따로 놀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유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의롭고 너는 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남보다 많이 배웠거나 남보다 높은 지위에 있거나 남보다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그렇게 말하며 행동하며 무시하며 경멸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몇 년 전 서울 강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뉴스를 듣게 되죠. 고급 아파트에, 아파트 이름들도 어렵지 않습니까? 고급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과 같은 학교에 배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러자 고급 아파트의 주민들이 자기 아이들은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과 함께 수업할 수 없다며 함께 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며 어디를 찾아갔느냐? 교육청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살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뉴스만 있습니까? 아니죠. 근처에 있는 임대 아파트 아이들이 학교 통행로를 그냥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의 통행로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용하지 말라고 자물쇠를 걸어 잠깁니다. 참으로 각박한 세상이죠. 이러한 행동과 말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희들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하고 너희들은 특별하지 않으니 섞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우월 신드롬이 세상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뉴욕에는 아직도 백인들만 가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뉴욕에 출장을 왔던 한 흑인이 주일이 되자 이것을 모르고 근처에 있는 가까운 교회를 찾다가 그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교회 출입문 가운데 섰는데 그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숱한 백인들이 그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만 거절당한 것입니다. 할 수 없어 예배 시간이 다 되어가니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속이 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주님,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다니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가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흑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한 그때 그의 귓가에 예수님의 음성이 응답으로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얘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도 아직 그 교회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단다. 참 재밌지만 웃픈 얘기, 웃기지만 정말 슬픈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여나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혹여라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그와 같은 우월 신드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염려를 저도 모르게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주님께서 한가운데 좌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사랑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 되는 우리 꿈사랑의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으면요, 남을 업신여기고 여기기 쉽습니다. 남을 무시하는 잘못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나도 모르게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릇된 태도는 곧장 자기 자신의 기도 생활에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바로 그 결과인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자세히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형식은 분명한 기도인데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질 않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온통 자신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문을 원어 성경, 헬러 성경으로 보면요, 나라는 말이 자그마치 4번이나 등장합니다. 제가 원어로 번역한 그 직역을 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나는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내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이만하면 자기 자랑이죠. 자기 자랑은 요즘 밥이라도 사면서 해야 되는데 밥도 안 사고 굉장히 인색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하반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세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듣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볼 때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이용해서 세리를 정죄하고 꾸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온전히 나만 가득하고 자기의 의만 높이고 남만 정죄하는 그런 기도는, 우리도 압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임을 말입니다. 자,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바리새인에게서 세리의 기도로 돌려보겠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더 크게 해볼까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세리는 기도하다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를 해보니까 내가 죄인인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못하며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남을 토색하며 살았는지, 옆에서 들려오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리가 하였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세리가 고백한 이 기도의 내용,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리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요, 할 말이 없어집니다. 까짓것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가져봤자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높아봤자 얼마나 높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할 수 있는 고백이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그저 죄인일 뿐인데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부연 설명을
더 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를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게끔 고기가 많이 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 고맙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 주었으니까 나에게 모든 것들을 전화위복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이득을 가져다 주었으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잡았네요. 식사라도 한번 하시죠. 저희 집에 가시죠. 라고 인사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있은 후에 베드로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이 한마디, 딱 한마디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 못할 기적 앞에 서니까 이 고백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나니까 그물에 잡힌 물고기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돈이 수억 원이 들어와도 보이지 않습니다. 친구도 보이지 않고 그물을 깊다 만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자신의 추한 죄인된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일어나는 성도의 반응인 것입니다. 종교인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사람일수록 그 때문에 마음이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남의 잘못을 탓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큰 죄인인 것을 아니까 남들의 죄를 봐도, 남들의 허물을 바라볼지라도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이 목사님이 어느 도시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신문 기자 한 사람이 그곳에 참여하여서 집회를 하다가 이 악평을 하기에 유명한 기자였던 것 같아요. 이 무디 목사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낸 것입니다. 설교하는 태도는 어떻고, 문법은 또 어떻고, 흑인이니까 비꼬고, 그렇게 비판을 하며 악선전하는 글을 신문에 올린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성도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흥분을 한 것이죠. 흥분한 교인들이 신문을 손에 들고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께 달려왔습니다. 무디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찾아가서 성명서라도 내시고 따지고 신문사에 항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사를 받아든 무디 목사님은 말없이 그저 웃었습니다. 교인들은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목사님, 화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걸 보고 그냥 웃고만 계십니까? 그 말을 들은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기자가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나는 그의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니까요. 그러면서 그냥 웃어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이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허물, 내 부족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으니 서로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며 도구할 수 있는 것이죠. 나에 대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남에 대해 비판할 것도 당연히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죄인된 나 자신의 모습만 보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내 자신의 모습만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 드리는 나만의 진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 진솔한 기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부족함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아픔은 이렇습니다. 체면이고 그 어떤 것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솔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전에 TV에서 김광석이라는 가수의 추모 기념 콘서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가수의 노래를 좀 부르고 있더라고요.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길. 여러분, 이 노래는 누구나 다 아는 노래이지 않습니까? 점점 더 멀어져 간,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32살의 세상을 떠나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요, 그의 노래를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모 콘서트 내용 가운데 다큐멘터리 내용으로 한 평론가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평론가의 말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김광석 씨의 노래를 부르며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삶의 애환을, 모든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대표해서 꾸밈없이 그리고 진솔하게 노래에 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다른 게 없더라고요. 진솔한 노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떠난 지 3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사람들이 그를 기억해주고 그의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진솔한 기도를 하시면요, 하나님 귀를 쫑긋하고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실 정도예요. 여러분이 한 주, 두 주 안 나면요, 우리 성도들도 누구 이 자리에 없네, 누구 이 자리에 없네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마음에도 새겼는데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내 백성이 왜 안 돌아오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어디에 갔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지? 어려운 건 없는지, 힘든 건 없는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실 만큼 우리를 향하여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애절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진솔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진솔한 기도에 친히 응답하십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렇게 아팠구나, 그렇게 억울했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볼게. 아니, 세워놓았으니까 기다려주렴.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와 같은 말씀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건반 좀 나와서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반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인가요? 아니면 세리의 기도인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리의 기도도 바리새인의 기도도 아니라고 한다면 더 큰 문제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의 호흡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세리의 기도보다,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직분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와 같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할 것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나의 죄인된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함을 아뢰는 진솔한 기도,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기도, 그렇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고 구하는 간절한 세리의 기도, 바로 그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반주해 주실 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긍휼이 내 삶을 채워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세리와 같은 죄인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도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약함 가운데 강함을 경험하는 세리의 기도와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